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몽예로 인사하시고요.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다 잘 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먹고 삽니다. 나이가 어린아이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든 다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사랑받으며 사랑을 찾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은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안에 계시면서 특별히 TV 프로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미스터 트롯이라고 하는 것이 인기가 많았더라고요. 시청률이 케이블 방송인데 시청률이 35%가 넘어갔어요. 아주 인기가 있는데 그때 미스터 트롯 7이 있어요. 7명. 그 7명 중에 나이가 제일 어린 정동원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14살짜리인데 얼마나 구슬프게 노래를 잘하는지 제가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뿅 갔어요.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 어린아이가 뭐 보릿고개 노래도 그렇게 잘하고요. 근데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은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 노래를 아주 구슬지게 부르는 거예요. 다 부른 다음에 너무 잘 불렀어요. 사회자가 묻는 거예요. 사랑해봤냐고. 사랑 안 해봤다고. 사랑이 뭔 줄 아냐고 그랬더니 사랑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사랑은 괴롭게 하는 것 같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니까 괴롭게 하는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웃게 했습니다. 사실 사랑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 괴로울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랑이 잘못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그런 것입니다. 마치 좋은 것이지만 잘못 사용되면 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칼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반 사람들이 쓰는 칼보다도 요리사들이 쓰는 칼은 더 날카롭고 날이 서 있잖아요. 그런데 요리사들이 그 칼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우리를 먹게 하지만 그 날카로운 칼을 강도가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흉기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제대로 된 사랑, 진정한 사랑, 그런 사랑이 될 때에 그 사랑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용기를 주지만은요, 그 사랑이 잘못되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이야기할 때에는 사랑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모든 책, 드라마, 영화, 노래, 그 속에는 반드시 사랑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랑이 빠지면 이야기가 안 돼. 사랑이 빠지면 재미가 없어. 사랑이 빠지면 인기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스토리는 사랑이 중점이 되어서 거기서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흥미가 생기는 것이고 거기서 인기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영화, 모든 드라마, 모든 기사거리가 다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 막장을 보여주면서까지 인기를 갈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에 대한 드라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에 대한 문학작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랑에 대한 갈증이 더 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사랑이 강조되면 강조될수록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더 깊이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문제가 사랑이 없어지거나 사랑이 식어져,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잘못돼 가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랑이 잘못돼 가지고 이별하고 비행이 일어나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다 잘못된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우울증이 생기고, 사랑을 느끼지 못할 때에 무감각함 때문에 소중한 삶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 여기저기 찾아 헤매고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나니,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바로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이 가난한 부부에게는 6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너무 가난해.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한테 잘해주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사회복지가 잘 돼서 자녀들이 많아도 오히려 아주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하는 것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때는 너무 가난한 자녀들이 많은 것이 너무 벅찼어요. 그것을 보고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아기가 없어. 늘 아기 하나만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가난한 친구가 돈은 없으면서 아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야, 저 집 아이를 우리가 입양해서 키우면 저 집은 가난해서 좀 도움을 받겠고, 또 우리는 돈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도 잘 키워주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그 친구에게 여보게, 자네 우리 친한 친구 아닌가, 아이 하나만 내가 입양할 수 있도록 해주면 내가 훌륭하게 잘 키우겠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 엄마 마음은 또 그렇잖아요. 좋은 조건에서 우리 자녀가 자랄 수 있다면 하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 아내와 같이 의논하겠다고, 의논해서 알려주겠다고 그러고 가서 집에 가서 아내랑 의논을 했어요. 집에 누워가지고 저녁에 아이들을 하나하나 손꼽아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아들을 입양시킬까 하다 보니까 맏아들이잖아요. 맏아들은 장남은 가정의 대들보, 가문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쟤는 첫째 아들은 안 된다. 둘째는 딸이야. 그런데 딸도 보면은 첫째 딸은 살림 미천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둘째 딸도 안 되겠다.
셋째 딸, 셋째도 딸이야. 근데 셋째는 너무 이뻐. 그런데 몸이 야리야리해요. 약해. 그래가지고 여보, 걔는 이쁜 데다가 몸도 약하니까 안 되겠어. 셋째도 안 돼. 넷째는 장모님을 꼭 닮았어. 너무 닮았어. 닮아도 너무 닮았어.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우리 엄마 닮았는데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넷째도 안 돼. 다섯 번째는 아들이야. 근데 그놈은 또 아버지를 꼭 빼닮았어. 아유 여보, 넷째는 당신을 닮았는데, 예? 다섯째 아들은 당신을 닮았는데 안 되잖아. 그래도 당신 닮은 아이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다섯째도 안 돼. 마지막 막내가 남았어요. 순간 아내가 우는 거예요. 여보, 막내는 아직 어리잖아. 그래서 우는 거야. 결국 하나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집이 너무 어려워서 아이를 하나 입양시키려고 하는데 6명이 다 사랑스럽고 다 이쁜 거예요. 그렇게 6에서 하나도 남을 주기 싫어하는 그런 부모의 입장에서 그분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6명이 있는데도 이렇게 내놓기가 어려운데 하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단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셨다니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가. 그는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까울 것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가족이 나들이를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경상을 입었는데 첫째 아이하고 막내 아이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시골병원에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혈액형이 특별해가지고 맞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족들을 다 검사해 보았지만 유독 다친 막내 여동생만이 혈액형이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막내 이 어린아이가 피를 빼면 이상이 있지 않을까, 또 이 아이가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고, 또 이 아이에게 허락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딸에게 물었습니다. 막내야, 오빠를 살리려면 내 피가 필요한데 내 피 좀 줄 수 있니? 그 아이는 응, 끄덕끄덕. 뭐 다른 생각도 없어요. 내 아빠, 오빠를 살려야지요. 그러고선 자기 피를 준다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막내딸의 피를 뽑아서 제일 큰아들 수술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수술이 끝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막내딸이 아빠에게 묻는 거예요. 아빠, 나 언제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언제 죽다니? 그 막내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아빠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피를 뽑으면 죽는다고? 네. 내 피를 다 빼버리면 나 죽잖아요. 너 죽는 줄 알면서도 네 피를 오빠에게 준 거야? 예, 아빠, 나는 큰오빠가 제일 좋아요. 우리 큰오빠 죽으면 안 돼요. 나는 오빠가
살고 내가 죽으면 그게 더 낫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빠는요, 눈물이 피 돌았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죽어도 좋다는 바로 그것이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기능을 발휘함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을 나타내므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때 한순간 아름답고 황홀하고 한시적인 사랑, 그 사랑은 이성적인 연인들의 사랑이며 괴로운 사랑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희생의 사랑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영원하며 구원을 위한 피의 사랑, 그것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을 죽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코카콜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시죠?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세계적인 음료수 코카콜라. 코카콜라는요, 국경이 없어요. 전 세계에 안 들어간 곳이 없어요. 그 코카콜라를 처음에 만든 아사 캔들러는 소화제로 마시던 약을 자기가 경영을 하고 있던 작은 약국의 지하실에서 음료수로 연구 개발해가지고 제조하여 판매할 때에 날개도 친 듯이 많이 팔려가지고 돈을요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세계적인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의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은 외아들인 아소 주니어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몸과 마음의 병이 들어 폐인이 되온 것입니다. 아소 주니어에게는 목사인 삼촌이 있었어요. 삼촌 캔들러 목사는요, 조카를 바로잡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캔들러 목사는요, 한 번도 조카를 꾸짖거나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또 그에게 설교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나 따뜻한 말로 위로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따뜻한 눈빛을 주면서 부드럽게 안아주면서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삼촌의 따뜻한 사랑으로 감동된 아소 주니어는 어느 날 술병을 들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 나는 술병의 마개를 따지 않겠소. 이 순간부터 나는 술을 끊겠소. 아소 주니어는 그 순간부터 술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그 술병을 리본으로 묶어서 갑오로 보관을 했으며 오늘날까지도 그 술병은 코카콜라 회장인 캔들러 집안의 중요한 갑오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병든 심령을 치료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바로 만병통치약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사람되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사람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개화 초기부터 헌신하셨던 145명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요, 어린 갓난아기서부터 우리나라에 와서, 왜? 의료진이 없으니까, 약하니까, 약도 없고 그러니까 해외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아기 키우다가 죽고, 또 본인도 죽고, 그래서 무덤이 있어요. 그 중에는 한국의 독립을 위해 밀사로 활약을 했던 헐버트 선교사님 같은 분도 있습니다. 먼 이국 땅에 와서 목숨까지 잃어버려야 했던 선교사들이지만 이들의 묘비명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조선 땅에 선교를 하러 왔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양화진에 최초로 묻히고 재중원에서 일을 했던 알렌 선교사, 그는 의사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당신을 주셨습니다 라는 묘비명으로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성 선교를 하던 힐맨 선교사는 내가 죽게 될지라도 라는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숨을 거두었던 의료 선교사 루비 캔드릭은 나에게 1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을 한국에 바치리라는 묘비명으로 한국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성직자에게 최고의 명예인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묘비명에 기록했습니다. 이분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가난하고 헐벗고 희망이 없는 조선 땅, 오늘날 한국에 와서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남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귀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연약할 때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병들었을 때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아무 자격이나 가치나 조건이 없을 때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그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값 없이 주신 것이기에 그 사랑의 위대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도 형용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얼마나 일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복을 받고 하늘에서 상급을 받기 때문에 봉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고귀하신 주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주를 위해 아까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도 주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희생의 제물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나타내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생명이 위험한 줄을 알면서도 물속에 빠진 아이를 구사일생으로 건져냈습니다. 소녀는 자기를 살려준 분께 선생님,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만에 나는 당연한 일을 한 거라네. 다만 한 가지, 언제까지나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길 바라네. 그리고 자네 생명이 누군가 목숨을 걸고라도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가기를 바라네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탁은 바로 예수님이 저희에게 주신 부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시키면서까지 구해야만 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하며 또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로가 보이지 않게 멀어져 있는 부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서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멀어지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그런 영적 자존감을 가지고 자신 있게 사랑하며 또 사랑받으며 또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만들며 정말 그 사랑을 아름답게 꾸미며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감동에 젖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